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요한복음 8장 34, 35절은 신약 15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 3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오늘 복음학교 네 번째 시간. 우리가 그동안 세 번을 통하여 보았던 것이, 아마 자막을 보여주시면은,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바로 새 창조죠. 성경을 볼 때도 이 관점이 보여야 되고, 세상을 볼 때도 이런 눈으로, 이게 누구의 눈이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일을 하시죠? 왜 새 창조 해나가시죠? 바로 오늘 제목,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 들으면, 이게 복음학교구나,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복되고 놀라운 소식이구나, 오늘 완성이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복음학교에 대한 말씀을 더 주시면은 다음 주에 또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 창조인데, 창조하신 다음에 주님 안식하셨죠. 새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영원한 안식을 가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구도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잘 보면요, 쉼이 없어요. 그런 책도 있어요. 쉬지 못하는 현대인들. 대부분 휴가는 가는데 마음은 못 쉬어요. 몸은 쉬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은 잘 못 쉬어요. 그러니까 쉼은 끝까지 갖지 못해요. 되게 힘들어요. 요즘 사람들이 더 쉼이 없어요. 시간은 더 많이, 기계가 발명돼서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더 쉼이 없어요. 참 세상에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오신 것도 왜 오셨느냐? 한번 말씀 보여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사실상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쉼이 이제 누려지게 되어지는데, 안식을 그때 누리게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또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성경을 좀 보면서 근원적인 부분을 좀 제가 좀 이제 먼저 살피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안식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먼저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급이.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되어지면은 내가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타락이 뭐라 그랬죠? 타락은 아버지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떨어졌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고아는 누군가요? 부모로부터 공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하여 부모가 계시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 구해야 돼. 스스로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죠.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게 다 부모가 해주니까. 근데 부모로부터 이제 떨어지고 스스로 사회생활하고 독립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꾸 이제 힘든 상황이 하나님 찾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받고 공급을 받으면 쉬운데, 예를 들면 책상 하나를 내가 구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래 내가 그냥 이거 선물로 줄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책상이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내가 가서 나무를 사와서 잘라서 또 수치를 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스스로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그 말씀 못 드렸네요.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집에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 뭐든지 해야 되죠. 혼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그 마태복음 말씀도 하셨지만 또 이 말씀도 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냥 이렇게 물 길어온 물이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계속 솟아나요. 계속 그냥 넘치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새 창조는요,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공급되어지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상태에서는 뭐든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빠요. 다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잘 되면 내가 칭찬받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내가 다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제 또 아버지 집을 떠난 상태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아주 심각한데, 자, 같이 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전락됨.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들인데 아버지로부터 떨어진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은 종이 되어져요. 종은 안식이 없어요. 계속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지배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할 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노예들은 언제 나갈지 모르고. 오늘 아까 본문 말씀 봤죠?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 다음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타락 이후에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사실상 에덴 동산이 아버지 집이에요. 거기서 쫓겨났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종된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아들이 아니에요. 종된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화살이 쫙 날아가다가 갑자기 자기 생각도 미혹받은 생각 때문에 갑자기 휘어져서 빗나가서 다른 표적에 맞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타락 이야기하면서 쭉 가다가 빗나가는 이게 하마르티야. 창조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빗나가는 거죠. 근데 이 빗나가서 살아가게 되어주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완전 전락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4절이잖아요.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 제가 지금 현실 세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과 관점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내가 종이야. 내가 그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건 이 땅에서의 삶만 이야기하는 거지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죄의 종됨이다.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종의 생활은 달라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는요 성품이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함께 일하는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지 부리고 통치하고 점령하고 빼앗고 이런 개념이 아닌데 죄는 틀려요. 지배하기 시작하는 죄는 달라요. 특성이나 성향이 달라요. 죄는 계속해서 사람을 사망 가운데 이르도록 만들어요. 그 배후에 사실 죄의 종이지만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사단의 성향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릴 만큼 부리다가 내가 필요할 때 부릴 만큼 부리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전혀 건져주지 않죠.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아버지 집을 떠났다. 안식은 곧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인데 아버지 집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안식인데 아버지 집을 떠났다. 타락으로 인하여 아버지 집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일단 끊어져서 내가 스스로 뭐든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종의 신분이 되어져서 죄에게 끌려다니고 또 육신에게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음란에게 끌려다니고 돈에게 끌려다니고 그것의 종이 되어져서 돈의 종이 되면 돈의 성향대로 내가 바뀌어요. 내 모습이 돈의 성향대로 바뀌어요. 눈빛도 달라져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것을 자꾸 닮아가요. 그 특성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요. 무서워요.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돈의 성향이 이상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돈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것에 지배당하니까 자꾸만 더 가지고 싶어요. 목말라요. 더 목말라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까지 하게 되어지는 특성까지 있는 것 같아요. 돈만 그냥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특성이 이 돈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서 머물렀을 때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에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의 6장에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지배할 때 아이고 이렇게 아프지? 아이고 이렇게 왜 이러지? 그렇게 되어지면 환경의 종, 질병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어떤 그런 생각들에 묶여가지고 살면 이 세상의 지식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박차고 벗어나셔서 진리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탕자예요. 탕자는 유산받을 재산 일부를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대부분 소진합니다. 더 이상 공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그 나라 안에 있는 돼지를 치는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궁핍해요. 줄여요. 너무 배고파요. 돼지 치는 그 주엽 열매라도 먹을까 했는데 돼지들이 다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아들의 신분이었을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럴 때 아버지가 이 탕자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한번 말씀으로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자,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도 좋은 옷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 끼우고 그 다음 뭐죠? 발에 신을 신기라. 발에 지금 신발을 신고 있지 않죠?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죠? 다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 다음에 뭐 하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같이 즐기고 그때 먹을 게 어떻게 돼요? 공급되어지기 시작하죠.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먹을 것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고 흘려보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일주일 동안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입어야 되지? 어떻게 앞으로 살지? 하나님에게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가서 아들의 신분으로만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어디서 있어요? 안식은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에 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유일하게 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언제나 영원토록 이 지금 여러분 35절에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그 독생자 아들은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한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믿는 자들 모두를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면 아들, 딸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이게 잘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왜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뭐냐? 아버지 집에 머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해야 돼요. 이제 돌아와서 새 창조라고 하는 부분은 아버지 집에 머무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데, 우리도 아들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집에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한번 그거 보여주시죠. 자, 아들을 히브리어로 바르 이렇게 합니다. 바르. 이게 이제 아들, 바르. 한번 그 다음 하나 더 내려주세요. 이게 어떤 합성어냐? 집이라고 하는 베트와 사람이라고 해서 레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더 내려봐 주시면은, 아들은요, 집의 사람, 그리고 집에 거하는 사람.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을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별로 아들, 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과 같은 새 에덴에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하려고 그곳으로 지금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과연 아버지 집에 머무느냐, 누구를 아들이라 칭하겠느냐. 다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지 않아요. 아들이 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새 에덴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 이제 새 창조가 되어지고 빚어져서 새롭게 그 집에 들어가서 아들의 신분으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아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아들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앞날의 삶,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주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져서 빚어져서 온전하게 아버지 집에 거주하시는 아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요, 집에 거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에서와 비교되어지는 두 형제죠. 그죠? 마치 육신의 삶이냐 성령의 삶이냐라고 했을 때 마치 비교가 되어지는 모습처럼, 특별히 아들, 특별히 집에 사람, 집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야곱은 사랑하였지만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본문이 창세기 25장 27절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아이들, 이제 에서와 야곱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들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뭔가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죠.
에서는요 장막에 그래도 뭐 장막에 살잖아요. 장막에서 살아요. 그 장막에 안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막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 사실 조용한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워낙에 이제 이 성경이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달아놓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설교자가 연구하고 신학자가 연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조용한을 한번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보시죠.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조용한 히브리어 탐인데 이 탐은요 완전한 흠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조용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해석이 잘 안 되죠. 야곱이요 어렸을 때부터 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야곱은 자꾸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자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히 장자를 통하여 기업이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사모함이 있었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사모함이 생겼고 그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에 사모함이 생겨가지고 점점 장막에 거하면서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렇게 기업으로 흘러가는 상태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 탐, 완전한, 흠이 없는, 또 온전한, 결국 무엇이냐?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였는데 특별히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욥기 1장 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기서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게 탐이에요. 그 지금 야곱에게 쓰여졌던 탐한 사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에서도 볼 때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는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하다. 온전해졌다. 드디어 이제 온전하게 바뀌어가는구나.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온전해, 완전해졌어, 완벽해, 퍼펙트.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장막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그것에 사모하여.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와 함께 성막을 들어가면요. 모세는 이제 기도하다 가면 여호수아는 끝까지 계속해서 장막에 회막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고 싶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여호수아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사실상 지금 이제 모세 시대에 성막이 처음 시작되어졌죠.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에게 임시로 하나님 아버지 집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 근데 만들어지기 전 상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특별히 족장시대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시대에 성전의 역할을, 성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어디로 여겨주시느냐? 바로 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여 머물러 있는 장소를 표현하는 게 바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아버지 집에 누가 머물러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마치 창조의 목적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을 따라 그것을 향하여 또 더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지 새 창조가 뭔지 계속해서 집중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배우고 싶어서 아버지 집에 머물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곧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아들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영원토록 독생자 아들도 영원토록 머물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 아들의 신분을 허락해 주셔서 머물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안식은요 뭐 좋은 집에 살고 막 화려한 집에 산다고 안식이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집에 머물러야 그때 모든 것들에 대한 안식에 대한 방황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으로 이제 좀 들어가면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집에 거하라 안식은 아버지 집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해라 뭐 잘해라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된다 세상은 쉼이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엄청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안식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 번아웃 될 것 같아. 에너지가 막 고갈되어졌어. 이제는 내가 공급이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에너지도 이제 다 된 것 같아. 목요일날 금요일 되면 힘들어 지쳤어. 왜 이렇게 되어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어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아버지 집이라고 했을 때는 온전한 집은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거하고 머물러야 되잖아요. 어떻게 머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곧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아버지 집 어디 있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걸 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뭐야? 성령이 뭐야? 믿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창조, 타락, 새 창조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며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육신으로는 몰라요. 아버지 집 뭐야?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요 여러분이 다 느낄 수 있으려면 그게 바로 이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육신이 엄청 강해요. 자존심도 강하고 모든 게 셉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육신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1시간 동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1시간 기도해라. 사단의 소리 계속 미혹받지 않도록 1시간 동안의 기도, 하루에 기도하고 묵상의 시간 가져야 돼. 그렇게 되어져야 성령님이 육신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야 성령님이 지배해야 내가 눈이 열려서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는구나. 그 아버지 집이 저 땅에서는 분명하게 있는 곳이지만 여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의 아버지 집인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곧 아버지 집인 거예요. 이걸 이루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화되어져 간다는 게 뭐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착해지고 뭐 선한 일 많이 하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라고 했을 때 성령님을 얼마나 24시간이라고 하면은 내가 묵상할 때만 성령님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결정하든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고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는 그 부분을 잘 따라가는 삶이 곧 성화예요. 그게 곧 성결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집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집에 날마다 거주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과제를 드리면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좀 따라가는가, 육신을 따라가는가. 그러니까 사단이 아버지 집에서 또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죠? 계속 미혹해요, 사단은. 아버지 집에 있어도 소용없어. 아무 안식 없어. 야, 너 세상 봐봐. 저렇게 좋잖아. 천하만국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세상 모든 금은보화 다 줄게. 너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예수님이 세 가지 계속 미혹받았잖아요. 우리에게도 세 가지,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거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인데 그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가 얼마나 쫓아가고 있느냐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화되어졌느냐,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 척도는요,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따르고 있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는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 창조, 그리고 타락, 새 창조. 우리를 왜 이렇게 빚어가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 주시려고. 그리고 결국 그게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세상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아까 에서 보세요. 에서는 들사람이라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안 찾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더 자기를 막 의지하고, 야, 내가 세상에 더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려고 하는 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계열, 야곱의 계열, 이게 계속해서 갈리는데 하나님 장막에 거하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처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아들들이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날마다 거주하시며 은혜를 누리시고 안식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아버지 집으로. 세상 속에서 모든 걸 취해봐도 허해요. 목말라요. 그리고 그 안에 쉼이 없어요. 오늘 제목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안식을 얻기 위해 쉼 없이 찾아 헤매는 사람들. 복음학교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계속해서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생수해가기 풍성히 흐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찬양을 좀 드리면서, 나